할렐루야. 오늘 갈보리 성경 읽기 프로젝트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먹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왔다가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그 자라는 걸 막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들은 당시 사람들은 왜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하지 싶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할 것이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농사법은 씨를 뿌리는 거였고 그렇게 뿌리다 보면 길가에도 씨가 떨어지고 돌밭에도 씨가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씨가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씨가 떨어지는데 당연히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습니다. 이걸 당시 사람들은 경험으로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겨울에 씨 뿌리면 농사 망친다 이런 이야기와 같이 누구나 아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째서 이런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지 의아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답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여기 나오는 비밀이라는 말은 미스타리온이라는 헬라어의 번역입니다. 영어 단어 미스테리가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미스테리란 신비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비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사실 신비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비밀이라고 하면 보지 못하게 감추는 것이라는 뜻이 강하지만 신비라는 말은 다 드러내 보여주는데도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로 말하는 이유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에 있는 진짜 이야기를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천국이고 천국의 신비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를 마음이 완악하여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으면 너무나 뻔한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있다면 너무나 뻔한 이야기 속에 숨겨진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듣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모두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눈을 떠 보게 된 사람, 지금은 새에게 잡아먹히는 것처럼도 보이고 돌들 때문에 말라 죽는 것처럼도 보이고 세상의 찌르는 가시 때문에 크지 못하고 너무 볼품없어 보이는 그 나라의 진짜 가치를 보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감긴 눈을 떠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중요한 상징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전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믿어도 부자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지도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별 볼 일 없게만 보이지만 새로운 눈을 뜨면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하나님 나라에 담겨 있는 영원한 가치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면 우리가 결실을 맺기 위하여 우리 마음밭을 열심히 갈아 좋은 밭을 만들자 라는 결론을 내곤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좋은 밭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사실 다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밭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천국 복음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면 그리스도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돌밭을 뚫고 가시떨기를 헤치고 생명이 솟아납니다. 그건 밭 때문이 아니라 씨앗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돌밭이, 그 가시떨기밭이 좋은 땅이 됩니다. 열매를 맺히기 때문입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자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부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보고 듣게 된 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 애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찾으며 받아들이는 그 작업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매는 거기부터 맺힙니다. 우리의 돌짝 같은 밭에, 가시떨기 밭 같은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열매가 맺히고 그렇게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
그 복음의 소식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강하여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돌짝 같은 밭에 가시떨기 같은 밭에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좋은 밭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경험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